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요 앞에 정문 있고요. 일로 쭉 가면 이게 동편입니다. 이게 서쪽이고 남북쪽에 이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거 솔로몬 행각.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다고 그랬죠. 수전절, 이 한우카에. 그래서 이 누를 보면 이게 솔로몬 행각이고 이게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솔로몬 행각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을 향하여 다시 이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한옥가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장면과 성전하고는 관계가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볼 적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해가지고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편산 지상재림하실 적에 7년 전에 올라갔던 들림받았던 하나님의 신부들이 같이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옥가에 이렇게 그 성전 행각에 들어섰던 모습이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회복이 될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한옥과 한번 연결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고 난 뒤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한옥가는 두 가지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즉 세상 풍습의 대표적인 헬레니즘 사상의 세계와 토라의 하나님 말씀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토라 회복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작은 불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철저하게 안티오코스 4세가 그때부터 알렉산드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그 철학들이 너무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기 때문에 온 세상적인 풍습과 심지어는 성경 해석까지 교회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더러워진 우리의 성전을 이번 한옥가에 청소를 하십시다. 정결케 하십시다. 깨끗게 하십시다. 그리고 반복되는 한옥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성전을 짓게 하고 난 뒤에 처음 3년 반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중간 3년 반이 지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을 홀리 오브 홀리 성소에 갖다 놓은 것처럼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한옥가에 재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은 666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아구리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그때는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만 됩니다. 당시에 안티오코스 사세가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한 것처럼 앞으로 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와의 절기를 폐할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지를 지키는 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소유하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믿는 것을 금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이것을 먹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편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지상전임과 함께 임해가지고 전부 이것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곧 임하게 됩니다. 램프의 기름이 육체적인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기름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 빛을 가져오는 토라를 대표합니다. 이 빛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꽉 들은 자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암흑세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토라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궁창에 달과 별들이 서로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램프 속의 기름이 타올라야만 빛을 가져온 것처럼 토라의 지식이 기름 이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 빛은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토라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수전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그대로 재현한 걸 통하여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있는 일들을 이 하누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이 하누카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쁜 이 아름다운 계절, 성탄의 계절, 하누카의 계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수와 하마시약.